선교 현장에서의 고민을 나누고 시대에 맞는 선교 모델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20 방콕 설악 포럼을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위한 사전 녹화 현장에서 이형자 대회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현지 선교사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9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찬양대를 개최했습니다. 장로교단 소속 7개 신학대학교가 참가했습니다. 기아대 측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동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4명은 평일에 부모 없이 홀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선교 현장에서도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시대에 맞는 선교의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 고민을 나누고 선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방콕 포럼. 올해는 선교 역사를 되짚고 코로나 확산 이후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선교 현장은 오픈된 나라가 없다. 모든 나라가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제는 제약을 둘 것이다. 선교사 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롭게 선교사가 갈 수 있는 이런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포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포럼에는 프론티어 벤처 총김 대표를 비롯한 발제자들이 나섰습니다. 포럼에서는 기존의 선교단체 중심, 선교사 중심의 선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지에 머물 수 있는 선교의 형태, 즉 풀뿌리 선교를 고민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닌 그런 일반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그런 그 일터에서 선교를 하는 그런 모델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모델이 사도행전에 이미 있습니다. 거기 바울과 바나바 이전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풀뿌리 모델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반추해보고 개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자는 겁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기로 한 교회 중에 단기 선교 다 못 가면 그러면 그럼 그 자원을 국내에 와 있는 이주인들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내부자들에 대한 인식, 이런 식들을 어떻게 다시 확산시킬 것인가, 그거 중요한 일이고요. 2020 방콕 설악 포럼. 선교의 지난 날을 되짚고 시대적 위기를 선교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한인 동포는 전 세계 175개국 7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현지 선교사로 세우기 위한 선교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선교대회는 오는 23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됩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SNS를 활용해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175개국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현지 선교사로 세워가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2020 제8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실시간 방송을 위한 사전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8번의 선교대회를 해오면서 말 못할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과 연결되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대회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낳고 자란 그곳에서란 주제로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열린 이번 세계 선교대회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를 비롯해 진재혁 케냐 선교사,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등 국내외 저명한 목회자들의 설교와 힐링 콘서트 등으로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로 사십시오. 낳고 자란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 제8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는 오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SNS 등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횃불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회원 교단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9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 찬양제는 팀이 아닌 학교별 추천을 받아 한 명씩 참가하는 독창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용환 기자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9회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장로교의 화합과 연합을 위해 2012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찬양제. 올해 찬양제에는 백석대학교를 비롯해 서울장신대, 총신대, 칼빈대 등 장로교단 소속 7개 학교에서 참가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의 찬양 기뻐 받으신다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작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위로가 되고 예배가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에도 찬양제 참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참가자들은 주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등의 찬양곡을 선보이며 교단은 다르지만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제는 경쟁 방식의 경연대회가 아닌 찬양제 형식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번에 7개 신학대학 9명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또 한장 쪽이 단합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개최했습니다. 교단을 넘어 미래 목회자들이 찬양으로 하나 된 시간, 찬양을 통해 화합과 조화를 외친 한장총 신학대 찬양제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기폭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전용환입니다. 취약계층 어린이 10명 가운데 4명은 평일에 부모 없이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진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일에 부모 없이 지낸다는 응답이 전체의 41.6%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루 중에 식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하거나 한 번밖에 먹지 못한다는 답변은 3.54%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불안을 느끼는 어린이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돌봄 공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문수 신임 총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총회장은 임기 동안 다음 세대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새로운 교재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침례신학대학교에 다음 세대 교육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 전문 사역자와 교사를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전국 교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기독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연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총회를 운영할 때는 전문 인력을 동원해 총회 규약을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베트남 취약계층에 의류 22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굿피플은 주식회사 신원으로부터 기부받은 8억 5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 지역 취약계층 6만 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굿피플 반관수 베트남 지부장은 코로나19로 베트남 경제가 나빠지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며 이번 나눔이 현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디자인 부문 관련 시상식인 잇 어워드에서 대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백성예대 조서현, 김정인 학생은 9회 잇 어워드 서비스 디자인 제품 서비스 융합 부문 대상작 디자인에 참여해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수상작은 비대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치매 예방, 기억력 증진을 위한 디자인 교육으로 행사를 주최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측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별도의 시상식 없이 오는 7일 트로피와 상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케이블 TV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2020 케이블 TV 방송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케이블 TV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드라마와 예능, 보도, 코미디를 비롯한 각종 방송 부문 작품상과 특별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또 케이블 TV 산업 종사자에 대한 시상을 전년 대비 2배 확대해 숨은 모범 일꾼들의 공로를 조명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방송대상에서는 카메라 감독으로 재직해온 CTS 기독교TV 기정서 부국장이 케이블 TV 방송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측은 방송 대상 취지에 대해 케이블 TV가 출범한 25년 전부터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방송인들을 위한 격려의 장이라며 수상자들의 공로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춘천시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오희성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연합과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변 제1성결교회 송광호 목사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으며 신구 임원 인사와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광역시 장로교회협의회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광장협 증경회장 서한국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장신대학교 총장 대행인 김문용 목사가 종교개혁 정신에 따른 예배 개혁과 회복이란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61회기 장미선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증경 총회장 이동춘 목사는 교단 최초로 여성 총회장이 취임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총회장 임기 2년 동안 구원의 사람 모세처럼 교단과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장미선 신임 총회장은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어려움 속에 85주년을 맞는 교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교회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대흥 침례교회가 7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대흥 침례교회 안종만 원로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6대 조경호 담임 목사에 이어 7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정인택 목사는 낮은 자세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대흥 침례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주님이 낮은 자세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이제 낮은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대흥 침례교회는 대전 YWCA 가족 쉼터를 비롯한 3개 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가 20회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존재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남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회장 박춘환 장로가 남전도회 기념교회 4곳과 글로벌 비전센터 3곳에 특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전도회라는 주제로 열린 20회 전국대회에선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의 특별 집회와 지영은 목사의 폐회 예배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기감 시흥 남지방회 비전교회 목회자를 위한 미디어 원데이 스쿨이 진행됐습니다. 산돌교회, 꿈이 있는 교회 등 5개 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21세기 교회 윤용루 목사는 시대에 발맞춰 십자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목회자들도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목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강의에서 최성수 감독이 교회 음향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CTS 북부방송 신현철 지사장이 촬영과 편집에 대해 전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회 콘텐츠 제작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세중앙교회가 2020 전교인 111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11 살리기 운동은 가정과 지역, 나라의 회복과 섬김을 위한 운동으로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의 선교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와 실천 방법을 공유하며 전교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심장은 계속 뛰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역에 정말 선한 섬김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때 선교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구체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귀한 선교 사역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중앙교회는 발사랑전도, 가정상담 영상 콘텐츠 등을 담은 복음박스를 제작해 배포하고 지역 섬김을 위한 7가지 사랑 나눔 운동도 함께 전개하며 복음전도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로 얼어있던 소비 심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대 쇼핑 축제인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주요 백화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쇼핑 행사에서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온 오프라인의 매출이 동시에 반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천재교육이 시행한 친밀도 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5명이 같은 반 친구의 이름을 외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59%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 증가한 40조 479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방역인 S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이 헬로윈 대위에 방역 수칙을 단속해 17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약 1,900개 유흥시설의 핵심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준수 업소 8곳과 무허가 클럽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 단속은 지자체의 권한이며 경찰은 무허가 영업을 단속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11월 한 달 동안 문화 소비를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시와 공연을 비롯해 영화와 체육, 숙박, 여행 등의 문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소비 할인권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업계가 더 철저하게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소비 확대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뉴스를 보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뉴스를 이용하는 경로 가운데 검색 엔진과 뉴스 수집 서비스를 1순위라고 답한 비율은 우리나라가 73%로 4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뉴스 웹사이트와 앱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4%로 가장 낮았으며 독립적인 저널리즘의 중요성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6일과 7일은 서울과 경기, 충청과 전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